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의 의미는요, 바로 평안, 평강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우리를 한 주간 평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조연사는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3월 8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같은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에 하나님 정신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조인사님이 누가 가지고 온지 안 가지고 온지. 자, 다 보여요. 자, 빨리 가지고 와서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 번 더 시작.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존사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존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해요. 자,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손.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저는 물속에서도 달리기를 잘합니다. 손. 자, 손 내리시고. 자, 우리가 물속에서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물속에서 달릴 때 우리 땅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 우리 물속에서 달릴 때 잘 달려지던가요? 잘 안 달려지죠? 그렇다면 그 잘 안 달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연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항력.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항력. 자, 이 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조연사님이 한번 알아봤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이 저항력이라고 부른대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물속에서 걷거나 뛰려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는 이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도 저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바로 이 물의 저항력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서 걷거나 뛰는 것이 우리 땅에서 걷거나 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럼 물 밖에는 그럼 물을 나가서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저항력이 없느냐? 아니죠. 이 물 밖에도 바로 저항력이 있다고 해요. 무슨 저항력이냐? 바로 공기의 저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의 저항을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차에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면요. 우리가 바람의 저항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저항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저항들, 이러한 저항들이 이 자연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도 저항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집중력을 방해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공부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집중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 삶에도 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삶에 많은 저항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저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때에도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할 때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또 옆 사람과 떠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늦잠 자고 싶고 또 그때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것.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요.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저항력이 생기는 곳에서도 그 저항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퀴즈. 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죠? 바로 느헤미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 볼일 없는 직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왕이 이 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실 때 여기에다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는 위험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술관을 시켰을 수도 없고, 이 술관원은요, 왕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만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직업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이 유다에서 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느헤미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타기 시작했어요. 곧 있으면 성벽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느헤미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제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닥사스 왕한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지나고 아닥사스 왕이랑 느헤미야랑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기에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혹시 너 무슨 근심 있니? 여러분, 왕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왕 앞에서는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표정, 그리고 그 근심 있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 묻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왕이 느헤미야 보고 화내지도 않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성벽을 재건시키고자 느헤미야는 유다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유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고 심지어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을 공사하고요. 이 성벽을 다시 공사하고 시멘트질을 바르고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출발은 좋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그 안에서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항의 대표적인 3인방이 있어요. 그 3인방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못되게 생겼죠. 바로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면은 그 성벽을 재건되지 못하게 괴롭혔고요. 또 옆에 가서 놀리고요.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쌓아가지고 쌓아지겠니? 옆에 가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자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벽 재건에 몰두하고 그 성벽을 완성시키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도 많은 반대 세력이 이 성벽 공사를 반대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이 성벽을 못 짓게 했지만은, 그러한 방해와 저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이라는 엄청난 시간 안에 재건됐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요, 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엄청난 많은 방해 세력과 저항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떠한 저항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기. 다시 한번 크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의지하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많은 방해와 많은 저항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요, 느헤미야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바로 기도했고요, 또 왕에게 나아갈 때 기도했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저항,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저항의 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자꾸 실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 저항력을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매일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온 친구들은 아멘. 그런 친구들에게 두 번째를 알려주려고 해요. 자,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 먼저 생각하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중요한 일 먼저 생각하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전하는 일도 필요했고,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명령을, 자신에게 맡기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못 짓게 하고 또 방해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중요한 일,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바로 그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항력이 생길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싶고요, 또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한 것처럼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교회에 오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앞을 방해하는 반대와 저항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전사님은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많은 저항력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 친구들이 딱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친구들은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떠한 저항력이 내게 오더라도요, 제가 그 저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 그 예배에 나아가는 과정까지 수많은 하나님 방해가 있고 수많은 저항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때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어느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지혜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꼭 기억해서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모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 8일까지 오늘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없고 또 같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하루빨리 다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동산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